만약 세상에 걱정해도 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 사도일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갈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자신은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사형까지나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는데요. 다신교라고 해서 아무 신이나 마구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의 신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을 수 없고요. 다른 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신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따른다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다신교니까 뭐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형당할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교인들이 서로 다퉈서 교회가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설하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서다라는 것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자세를 말하는가? 그것은 폼페이 화산 폭발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폼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뭐 땅속을 파는데 갑자기 텅텅해서 뭐냐 하고 파보니까 땅속이 비었어요. 이게 왜 비었지? 그냥 마구 해도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석회를 붓고는 석회가 굳어지고 나서 다시 잘 파서 꺼내보니까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가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 속으로 석회를 넣고 굽고 나서 빼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거지요.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하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거기서 화산이 덮쳐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살겠다고 자기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뭐 다락이지요. 물론 로마에 있는 건물들의 다락은 우리나라의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옥탑방으로 가봐야 도시 전체를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별별 희한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죽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에 보초를 쓰던 보초병의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난리잖아요. 화산재 막 쏟아지면서 벌건 뭐 용암이 흘러들어오지요. 뭐 하늘에는 뭐 온갖 뭐 불덩어리가 날아다니지요. 그러는 가운데 다들 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치는데 그 병사는요, 보초를 서는 모습에서 꼿꼿이 서서 자기 무기 딱 든 모습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초를 서고 있었는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졸다가 그렇겠지. 졸 수가 없지요. 지금 시 전체가 난리가 난대요.
살겠다고 뭐 죽자고 살자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악을 쓰고 밖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현장 속에서 든든하게 보초를 서고 있는 그 모습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세로 그대로 보초를 서다가 순직한 것이지요. 그때 보초가 설 때 어떻게 서 있을까요? 든든하게 딱 서 있죠. 바로 그게 서다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열심히 서서 보초를 섰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서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나라를 마귀가 막 침범해 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또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있는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일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공격한다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싸움은요, 항상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그 인천 상륙작전이 뭘 본받은 겁니까? 저 유럽에서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본받은 것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항복한 것을 V-Day라고 합니다. D-Day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전세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승리할지 확정된 그때를 이제 D-Day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완전히 마치는 그때가 V-Day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이미 확실히 전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머리가 밟히면 머리가 파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그렇게 완전히 깨져버린 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근데 아직까지는요, 남아있는 몸이 막 요동을 칩니다. 마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십자가는 D-Day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V-Day, 최후의 승리의 날이겠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는 뭘까요? 이미 전투의 승리는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남아있는 국제적인 전투 몇 가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투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승리한 그런 군병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내가 마지막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불신자 전도할 때 수시로 몰려서면 안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담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울사도 지금 여기서 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방어적인 전투를 말합니다. 왜 방어적인 전투라고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초가 경계 쓰는 것, 보초가 근무 쓰는 것을 경계 쓴다 그러지요. 이 경계를 서는 것, 이건 방어거든요.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졌다고 해서 그 진 사람 책임 물으면은요, 누가 나가서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근데 경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지키기 위한 거죠. 보초근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치명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자라고 하면은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전쟁에서도 수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투에서도 수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서라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서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사방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가 뭡니까? 공격 아닙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다 좋은데 문제는요,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방어, 수비,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 수비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 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 서야 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선에서는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방에서 적군의 공수부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후방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전쟁요,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후방이 어지러우면요, 그 전쟁 정말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공수부대가 와서 이렇게 해주고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후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 전쟁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앞에 있는 군인들 사기가 떨어져서 그 전쟁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지키는 이 방어 근무를 잘하는 것이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방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는요, 서야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잘 교제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서는 것, 서서 보초 근무를 잘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2절이 가르쳐 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3절에서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의외입니다. 왜 의외라고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최초로 세울 때에 가장 활동했던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저 많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습니다. 물론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있죠. 간수는 이제 남자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자들 중심으로 여자들이 열심히 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루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없지만 저 많은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이름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초기의 사람들은 어디 형편이 있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든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주역이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요,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순두개는 행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니까 이름 뜻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또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지도요.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은요, 사실 별것 아닌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보통은 오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누구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 그 사람하고 이제 말도 안 섞는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쳐다본 척도 안 했다는 그 사람은요, 고도 건실해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안경도 안 끼고 와가지고 안 보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척 할 수도 없어 지나갔는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하고 알면서도 나를 봤는데
모른 척했다. 이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일은 뭐 저도 사실은 뭐 크게 벗어날 수도 없는 게, 제가 가끔 이제 새 가족들 이제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제가 한 10번 이상 만나야, 그래서 조금 익혀야 얼굴 알아보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몰라본다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몰라보면은 진짜 못 알아봐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나요? 저거 이제 안면 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얼굴이 확실히 익혀진 사람 아니면은 사실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만난 사람은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제가 몰라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보면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설악산에서 만났거든요. 제 친구 동생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여행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2박 3일 여행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만나자고 이제 애프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 걱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만날 때 몰라보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여성들이 헤어스타일 하나 바꿔와도 잘 못 알아보거든요. 헤어스타일 바뀌었다는 걸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잘 몰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뭐 설악산에서 이것저것 같이 다니면서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그런데도 제 걱정은요, 혹시나 몰라보면 어떡하나. 그 정도로 사실은 사람을 잘 몰라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진짜 안면인식 장애라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혹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좌우로 안 쳐다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이유는 좌우로 보다가 서로 눈 마주치거나 얼굴이 마주쳤는데 제가 몰라보면요, 아이고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아는 척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지요.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 앞에 누군가 이제 만나서 딱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요. 아는 척 하는 것 같다.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럼 상대방도.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뭐 그런 사람 몇 번 이래 하다 보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인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모른 척 하더라.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뭐 심지어는 뭐 소리 내어서 인사 안 하고 고개만 까딱거리는 경우에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해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몰라도 인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싸워도 인사는 하면서 싸우시라고 해요. 인사를 무시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도 인사를 하고 꼭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싸움들은요 보통 이런 사소한 오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오해를 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같으면은 그냥 오해할 것도 이해해주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사람보다 엄청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같이 천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보이시는데 자신과 동등한 존재보다 낮아지시고 자신보다 더 낮은 존재보다 더 낮아지고 그게 바로 겸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해할 일도 오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3절인데요 우리 3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돕고 도우라. 돕다라는 말이 2번 나오네요. 예,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됩니다. 사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홀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일도 같이 하면은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하면서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러죠? 이런 것을 보통 문학에서는 애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ambiguity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뜻은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대상이 편지 읽는 사람이 그 사람 나일걸? 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가 좀 이렇게 도와가지고 좀 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모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의 남편들인지 뭐 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뭐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역자인 뭐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고 뭐 또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뭐 신라라든지 다양한 사람,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교인 뭐 이렇게 아무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는데 왜 도웁니까?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복음 선교를 하는 이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있는데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잘해야 되고 공격과 수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자라고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공격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더라라는 거죠.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서서 제주 위치에 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입니까? 같은 마음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예를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영국의 군인이었던 베야드라는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등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저 나무에 기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저 원수들을 내 얼굴로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게 해주세요.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자기 적들에 대해서 자기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등뼈가 부러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패도 들 수 없고 칼도 들 수 없고 그냥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복하면 될까요? 항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런 때에 혹시나 우리의 등뼈가 부러지는 그런 참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항복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다. 옆에 동료들에게 부탁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앉아서 노려보는 것만이라도 내 마지막 숨이 멎을 때 노려보는 것 하다가 멈추는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방선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하려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방선교 회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중요하고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귀한 일들, 특히 제대로 서고 그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수비해서 공격에 있어서도 멋지게 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